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2세 집사님이었습니다. 4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고 찬양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잠도 못 자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포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40년을 교회 다녀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마귀에게 밟힙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잊어버린 권세를 깨우치시려고 이 영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7가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를 모르면 나머지 6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댓글에 주님 제 권세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작년에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12%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자신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8%는 몰랐습니다. 40년 신앙생활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권세 있는 성도가 권세를 모르고 삽니다. 사자가 자신이 사자인 줄 모르고 양처럼 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목뼈가 곧 힘을 얻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의사였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한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십시오. 댓글에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권세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68세 권사님이었습니다. 35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15년째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면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우울증에게 명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해 보셨습니까?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우울증의 영도 귀신입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울증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합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35년을 교회 다니면서 권세를 몰랐던 그 억울함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제부터는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원이 통장에 있는데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데 모르면 마귀에게 밟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권세를 모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 영리합니다. 권세 아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권세 모르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쉽게 이기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53세 집사님이었습니다. 20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졌습니다. 직원이 배신했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식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사업에 대해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방해를 결박하십니까? 집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은혜만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권세를 모르고 은혜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계속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피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사업장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업장에서 당장 떠나가라. 모든 방해와 회방을 결박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업에 임한다. 선포했습니다.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권세를 모르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선포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길 원합니다. 계속 거지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십시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선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지난 3월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32살 청년이었습니다. 8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37번을 면접 봤습니다. 전부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청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7번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입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취업됩니다. 하나님께서 면접관의 마음을 여십니다.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면접장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2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청년이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8년 동안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제는 알았으니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산입니까? 이 산입니다. 막연한 산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산입니다.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49세 집사님이었습니다. 12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딸이 고3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집사님도 불안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딸을 축복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막연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불안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집중력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딸의 머리에 임한다. 성령님께서 내 딸을 인도하신다. 목표 대학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다. 반드시 합격한다.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집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20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선포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만 하던 12년이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5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성을 돌되 소리를 내지 말라.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순서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은 참았습니다. 7일째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첫째 날 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0일 새 권사님이었습니다.
28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7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따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불안해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이 선포할 때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쟁사는 물러갑니다. 우리 남편이 이 계약을 따냅니다. 7억 원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매일 선포했습니다. 계약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발표하는 날 권사님은 더욱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택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됐어. 7억 원짜리 계약 따냈어. 권사님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포의 타이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선포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것 하나쯤은 괜찮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면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전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타협이 결과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완전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겠습니까? 완전히 돌이키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선포하십시오. 6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는 매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오. 만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셨습니다. 어제 받은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것을 미리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받아야 했습니다.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선포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한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45세 집사님이었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뇨병이었습니다. 5년째였습니다. 혈당이 200이 넘었습니다. 합병증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집사님은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이 치유받습니다. 당뇨병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혈당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매일 저녁 선포했습니다. 석 달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혈당을 쟀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매일 선포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습니다. 혈당이 95였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선포하니까 매일 치유받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하십시오. 만나처럼 매일 받으십시오. 7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6가지를 다 해도 믿음 없이 하면 소용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8세 청년이었습니다. 6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열어주십니다. 1년 안에 빚을 다 갚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만 있었습니다. 청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될까요?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데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확신하십시오. 청년은 다시 결단했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매일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 없이 선포했습니다.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이 예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회사였습니다. 구매 가격이 3억 원이었습니다. 청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계약했습니다. 3억 원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석 달째 의심했을 때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선포해서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미 받은 권세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둘째, 마귀는 여러분이 권세를 모르길 원합니다. 셋째, 말씀 선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선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선포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섯째, 선포는 매일 해야 합니다. 일곱째, 선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십니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출근하면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습니다. 상사와 동료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예배 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선포했고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선포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라. 선포했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선포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선포했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권세를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귀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매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권세를 모르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선포의 삶을 삽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권세를 깨우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